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귀한 날 허락하여 주시고 또 사도행전과 바울의 전도여행 두 번째 시간으로 또 함께 모일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교회의 탄생과 또 성장, 또 그 사이에 있었던 위기들 이 시간 같이 배우고 또 나누게 될 텐데,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또 잘 깨닫게 하시고 이해되게 하시고 또 귀한 나눔을 가질 수 있도록 이 시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도망가시는 분 계실까 싶었는데 도망가시는 분은 없으셔가지고 또 지도에 대한 부담을 제가 지난 시간에 조금 드렸더니 좀 걱정하시는 분이 있으신 것 같기도 하고, 근데 또 분명히 말씀을 드리기도 했지만 지난번 이제 작년 강의에서도 느꼈지만 거의 다 또 따라오시고 또 하시는 만큼 또 이게 되기 때문에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되고, 또 하시는 부분만큼은 또 분명한 성취감과 또 성경에 대한 이해가 분명히 있으시리라 생각이 듭니다. 지난 시간에 저희가 그래서 사도행전 개관, 구조 이런 부분들을 조금 같이 나눴었죠. 네, 그래서 사도행전이 어떤 책인가, 또 누가 썼나, 누가 썼죠? 누가? 네, 누가 썼고, 그리고 뭐 기록 시기, 장소, 수신자 데오빌로라는 사람에 대해서도, 그리고 신약 성경의 유일한 역사서, 복음서와 서신서를 읽는 가교, 주제에 대한 부분까지도 조금 나눴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조금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만 잘 기억하고 있으면 그 1장 8절의 말씀이 조금씩 성취되어져 가는 과정이 바로 사도행전이다 라고 하는 부분도 조금 이렇게 이야기를 나눴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구조에 대한 부분도 간단하게만 말씀드리자면, 인물 중심적으로 우리가 생각해 볼 때도 사도행전 전체는 두 명의 인물이 주인공이다. 그래서 앞부분에는 베드로, 뒷부분에는 바울, 이렇게 해서 둘로 나눠서 전도 여행 때부터는 이제 바울 중심적이고 그 전까지는 베드로 중심적. 그래서 오늘 같이 이제 공부하는 사도행전 1장부터 여기 7장까지의 내용이 누구 중심적이겠어요? 네, 그렇죠. 완전 베드로 중심적, 베드로 중심적인 그 이야기들을 오늘 같이 공부하게 될 것이고, 그래서 오늘 내용들을 좀 같이 이제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내용이 그래서 1장부터 7장까지 내용, 사도행전 1장부터 7장까지 있었던 주요한 사건들. 근데 이 주요한 사건들만 좀 딱딱하게 하지 않고 이 사건들에 대한 뭐 배경이라던가 또 좀 생각해 봐야 할 만한 부분이라던가 좀 그런 부분들도 같이 하면서 같이 이야기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성경책 가져오신 분들은 좀 참고해서 보셔도 되고, 없으신 분들은 대체적으로 이제 제가 읽어드리거나 할 테니까 또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 프린트물 이제 있으시죠? 이거 지난 시간에 나눠드린 거의 마지막 거, 이건 제 겁니다. 빈칸이 많으신 그거 아마 이제 그거 보시고 거기서 이제 적으셔도 되고 안 적고 이제 뭐 따로 다음에 적으셔도 되는데, 그 내용 같이 보면서 같이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사도행전의 시작은 예수님의 이제 부활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복음서의 맨 마지막 부분들도 예수님의 부활하심이 거의 맨 마지막 부분들, 사복음서에 이렇게 적혀져 있고, 이 사도행전은 복음서의 연장선상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복음서에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그 다음에 있었던 일들이 역사적, 시간적 순서대로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포인트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이 1장에서 사도행전 1장에서부터 2장까지의 이런 그 어떤 일들 또는 어떤 그 기간 이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 우리가 조금 깊이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이제 오순절이라고 하는 마가의 다락방 사건, 성령 강림 사건이 있기 전까지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사도행전이 분명히 잘 기록이 되어져 있기는 하지만, 조금 이 날짜, 뭐 요일,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절기에 대해서는 조금 잘 이렇게 깊이 잘 못 보게 되는 부분들이 있죠. 그래서 부활 후 예수님께서 성경에 분명하게 40일 동안 보이셨다라고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부활하신 후 예수님께서 40일간 보이셨다. 사도행전 1장 3절 말씀에 보면
이제 부활하신 후에 예수님께서 40일간 제자들에게 보이셨다라고 분명히 기록이 되어져 있죠.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40일 동안 제자들한테 사람들한테 보이셨고, 그래서 고린도 후서인가요? 거기에 보면은 이제 또 뭐 500명 같이 보기도 하고 약간 그런 부분들도 조금 적혀져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40일 이후에 승천하셨고, 승천하시면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뭘 기다리라고 하셨죠? 성령을 기다리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솔직히 공부하면서는 재미는 없는데 그래도 이제 좀 알면은 좀 유익한 게 뭐냐면 이제 기간에 대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사도행전 1장과 2장에서 있었던 제가 기간 말씀드렸잖아요. 죽으심, 예수님의 이제 죽으심이 6월절이고 금요일, 주일, 아침, 부활, 이 기간 가운데에서 이제 조금 더 생각해 볼 만한 부분들은 부활하시고 나서 며칠 동안 보이셨다고요? 40일. 여기가 이제 40일 동안 보이셨다. 40일. 그리고 나서 이제 사도행전 2장 이제 1절에 가보면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래서 우리가 분명히 잘 알고 있는 바대로 오순절날 성령 강림 사건이 있게 되잖아요. 자, 그런데 이 오순절을 어떻게 계산하느냐? 6월절이 있는 주간, 그러니까 그 주간에 주일로부터 50일째, 77이 49, 다음에 1, 해서 50일째 되는 날에 이제 50일째 되는 날에 오순절이에요. 자, 그렇게 계산을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6월절 후 첫 안식일 다음에 이제 주일 아침 다음에 월요일이 초실절이라고 합니다. 아마 이 초실절이라고 하는 말은 조금 좀 생소한 부분이 있으실 것 같아요. 초실절, 막 우리가 6월절, 초막절, 막 이런 것들은 조금 되게 3대 절기들은 되게 잘 들어봤지만 이 초실절에 대한 부분은 이제 조금 생소하리라 생각이 됩니다. 이 초실절은 언제냐면은 6월절이 있는 그 다음 안식일 다음 이제 첫날 뭐 이렇게 계산이 돼요. 6월절 후 첫 안식일 다음 날. 근데 이게 항상 안식일 다음 날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토요일 아니야? 여기가 이제 초실절이 되는 거예요. 여기가 토요일이 안식일, 그 당시에는 안식일. 첫 안식일, 6월절 다음 안식일, 그 다음에 있는 날. 그래서 이게 조금 계산이 조금 복잡하기는 한데, 이때가 무엇이냐면 이 초실절날 항상 그 이스라엘 지역에 있는 가장 처음 난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는 그 날이에요. 그러니까 초실절. 그러니까 초실절에는 이때는 그 유대 땅에, 이스라엘 땅에, 유대 땅이 이제 이쪽이잖아요. 이 유대 땅, 이스라엘 땅 안에 열매가 열리는 날이 딱 여기 부분밖에 없대요. 그러니까 여기가 어디냐면은 여기는 이제 홍해고 여기는 이제 갈릴리 호수 있는 지역. 여기 지역이 가장 빨리 이제 열매가 열린다는 거예요. 그 이스라엘 땅에서. 그래서 우리나라도 보면은 남쪽에서부터 좀 따뜻해지니까 남쪽에서부터 과일이 열매가 열리잖아요. 그것처럼 이쪽에 이스라엘에서도 이쪽 위쪽에서 먼저 열매가 열리고, 이때 이 초실절이 되면은 열매가 열리기 때문에 이때 가장 먼저 열린 그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는 절기, 또 이것을 초실절이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초실절, 이 주일날 일이 되는 이 초실절에 첫 열매를 드렸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가지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라고 하신 말씀이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일날 초실절로서 첫 열매를 드리는 이스라엘의 절기, 이게 바로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음 이후에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라고 하는 것과 이렇게 해서 연결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제 이게 제가 생각하는 것 중에 제일 좀 재미있는 부분이 뭐냐면, 이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이제 제자들을 향해서 제자들이 이렇게 승천하신 예수님을 쳐다보잖아요. 그랬더니 두 천사가 나타나서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라고 이제 책망 어린 이렇게 말을 하고 예수님께서는 결국 승천하셔서 구름이 가려서 안 보이게 됩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뭐냐면 이 예수님께서 분명히 제자들한테 너희에게 약속한 성령을 기다리라라고 하는 말을 제자들 분명히 듣게 돼요. 그리고 그 성령을 기다리다가 결국에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때가 되자 이제 성령 강림을 받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기간, 그러니까 이 기다린 기간, 승천 이후의 기다린 기간, 그러면 여기가 며칠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계산해보면 바로 이제 10일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제 9에서 10일 정도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냥 대체적으로 그냥 10일이라고 생각해도 상관이 없어요. 근데 여기서 이제 10일 정도가 딱 나와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40일간 보이시고 그럼 제자들은 그 예수님의 약속을 기다리면서 성령 받기를 기다리면서 약 10일 정도, 9에서 10일 정도 이제 기다리는 기간이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오순절이 됐고 그래서 성령 강림이 주님께서 정하신 게 성령 강림이 있게 됩니다. 근데 제가 이걸 한번 사도행전 그 전에 교회에 있을 때 사도행전 강해 설교를 한번 한 적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다 하지 못하고 얼마 하지 못하고 이제 우리 CM표를 오게 돼가지고 중간에 끊기기는 했는데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이제 생각했던 것 중에 한 가지는 예수님께서 성령을 기다리라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기다리라고 하시면서 무엇을 하면서 기다리라고는 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을 기다려라 라고만 말씀하셨지 제자들에게 기도하면서 기다려라, 너네 할 거 다 하면서 뭐 알아서 때가 되면 올 거니까 기다려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그냥 단순히 내가 너에게 약속한 성령을 기다려라 라고만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되게 좀 경건하게 생각을 해보면 제자들 혹시 예수님께서 기도하면서 기다려야지, 약간 또 거룩하게 있으면서 신앙생활 잘하면서 기다려야지, 약간 이렇게 말씀하셨을 것 같기도 하고 또 제자들이 그래서 그랬을지 모르겠다고 생각도 들지만 분명히 예수님께서는 무엇을 하면서 기도하면서, 제자들은 기도했지만 기도하면서 기다리라고는 하지 않으셨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이 성령을 주시는 것은 제자들이 무엇을 하고 있든지 간에, 그들이 뭐 물고기를 잡으러 나갔던지 간에, 그들이 뭐 집에서 낮잠을 자고 있었던지 간에, 그들이 각자 해야 되는 그런 정욕대로 그런 일들을 하고 있던지 간에 정해진 그 날짜에 분명히 성령 강림이 예수님께서 정하신 그때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기도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 약속하신 성령을 받기까지 그 성령을 받는 그들의 마음 가운데 우리가 같이 깨어서 그 성령을 받기까지 사모하는 마음으로 같이 기도하자라고 하는 마음을 예수님께서 따로 명령하지 않으셨음에도 불구하고 기도의 반응으로 나아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그들이 마가의 다락방으로 가잖아요. 그래서 뭐 120인도와 함께 같이 기도를 합니다. 근데 그 기도할 때 성경 말씀에 분명히 이제 그 기도에 대한 내용이 보면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라고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열심히 약 10일 동안 오순절이 임할 때까지, 그날이 그들은 몰랐잖아요. 오순절이 임할지도 모르고 더 며칠 걸릴지도 몰랐는데 그때까지 계속 받을 때까지 기도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제가 이제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부분들도 있었지만 또 한 가지 이제 흥미로웠던 것 중에 한 가지는, 그러면 이 제자들이 과연 기도만 했나? 진짜 기도만 했을까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저는 약간 조금 집요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약간 뭐 이렇게 생각을 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근데 이제 기도가 정말 많은 부분을 차지했고 성경에서도 이제 오로지 기도했다라고는 되어져 있지만 기도 외에도 분명히 말씀에 대한 부분들이 제자들에게 있었을 것이다 라는 부분이 저는 조금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이 베드로가 이 열흘 기간 동안 무엇을 했냐면, 이때 이 제자들이 결혼이 생겼잖아요. 12제자 중에 결혼이 생겼잖아요. 가룟 유다가 없었기 때문에 그 가룟 유다를 다시 채우는 그 일을 요 기간 동안에 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 기간 동안에 하게 될 때 이 베드로가 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그분에 있었던 뭐 부활과 그런 사건들, 그리고 이 제자가 결혼이 생겨서 다시 추원해야 한다라고 하는 이 두 가지 이슈를 두고 이거를 다 성경으로 풀어요.
그러니까 그냥 어쩌다가 된 일, 우연히 된 일, 또는 어떻게 맞춰가지고 하는 일로 그렇게 이야기를 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상황을 이해하고 제자들에게 한 명 빠졌으니까 그냥 채워넣자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구약에 이미 약속하신 그 말씀 속에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되어진 일들을 해석하고, 그리고 또 이 제자가 한 명 빠진 것도 이제 말씀 속에서 이 부분들을 찾아가지고 이게 이미 구약 시대에 예언하신 그대로 그 말씀대로 이루어진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인원을 충원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 속에서 답을 찾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들이 이제 12절부터 이제 26절까지 그 부분들이 나오게 되는 거죠. 제가 저희 집은 일주일에 3번 9시에 저녁 9시 성경 집합을 합니다. 그러니까 성경 집합을 하면 9시에 유찬이, 유나, 유진이, 김윤원, 사모까지 다 같이 9시에 모여요. 그래가지고 큐티를 해요. 저희는 가정 예배를 드리지는 않고 큐티를 해요. 근데 큐티를 할 때 어떻게 하냐면 유초등부도 그 읽어야 되는 본문을 부서에서 나눠주고, 중등부도 부서에서 그 본문이 있어요. 그래서 그 본문대로 이제 유나, 유진이는 유초등부 거 읽고, 유찬이는 중등부 거 읽고 해가지고, 저는 이 둘 거를 다 읽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안에서 이제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또 우리에게 주는 도전은 무엇인지 이제 나누는 시간들을 갖습니다. 기도를 하고 기도를 마치지만, 그런데 이제 어제가 이제 유찬이는 그렇고 유초등부가 10편을 지금 읽고 있어요. 유초등부가 10편을 일주일에 3편씩 읽히거든요. 저희는 딱 맞아요. 이게 되게 좋은데, 어제 읽었던 본문이 바로 여기 딱 그 내용이 담겨져 있더라고요. 그의 직분을 그 20절에 있는 부분인지 아무튼 그의 것처럼 황폐하게 하시며 거기 거하는 자가 없게 하소서, 그의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소서. 약간 요 부분들이 어제 읽었던 딱 들어오는 내용이었어요. 그래서 시편 109편 여기 딱 있네요. 기억. 예, 시편 109편 어제 딱 본문이 여기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딱 맞네. 그러면서 이제 그 부분 이제 생각을 해보게 되었었는데, 아무튼 이 기도도 정말 오로지 기도를 하면 가운데에서 베드로는 다른 제자들도 마찬가지겠지만 이 말씀의 연구에 대한 부분, 그리고 말씀의 깨달음에 대한 부분도 이 기간 중에 분명히 있었다라고 하는 부분도 생각해 보게 됐습니다. 근데 이것과 연관해서는 예수님께서 이제 복음서에서 마태복음 후반부인가에 이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시면서 성경을 풀어주세요. 그래서 이제 제자들이 성경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예언과 그분의 존재에 대해서 깨닫게 되는 부분들도 있기는 하지만, 분명히 여기 9에서 10일 되는 성령을 기다리는 이 기간 동안 기도에 대한 부분과 말씀에 대한 부분이 분명히 있었을 것이다 라고도 분명히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이 중요한 말을 해요. 성경이 응하였으니 마땅하도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면서, 지금 우리에게 되어진 제자들의 생각을 해보면 약간 불안한 생각도 있고,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하심과 승천하심을 다 목격했기 때문에 담대함도 있지만, 그 이후의 일에 대해서는 약간 불확실하고 좀 염려가 있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지금까지 이 되어진 이 놀라운 일들이 성경의 구약 성경에서 이미 예언했던 그 말씀이 그대로 응하여진 것이고, 그래서 그것이 마땅하다라고 하면서 되게 이제 담대함과 그런 확신을 제자들과 같이 갖게 되지 않았을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한 명을 더 뽑잖아요. 그래서 가룟 유다를 대신해서 마띠아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제자로 뽑히게 돼서 다시 12명의 제자를 맞추게 되고, 그래서 그들이 이제 더 열심히 기도를 하게 됩니다. 네, 2장으로 넘어가면 2장에 대한 부분들이 아마 되게 정말 우리가 유명한 말씀이고 잘 아시는 내용이라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순절 50일째 되는 날이 이르렀고, 그래서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 강림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방언을 말하게 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되죠. 그래서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이 제자들이 다른 나라 이야기들을 막 해요. 근데 이때 예루살렘에 다른 지역에서 이 절기, 오순절이라고 하는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모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모인 사람들이 이 방언을 말하고 있는 사도들을 보고, 야, 너네들 세술에 취한 거 아니냐, 이 아침부터 포도주 마시고 해가지고 취한 것 아니냐라고 하는 반응도 있었고, 또
어떤 사람들은 이들이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한다라고 하는 이런 상반된 엇갈린 반응들이 이 제자들에게 있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딱 그 내용에 보면 제가 이제 여기 읽어드릴게요. 9절, 2장 9절부터 8절부터 우리가 우리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 우리가 난 곳의 언어로 우리는 바데인, 메데인, 엘라민, 메소포타미아, 유대, 갑바도기아, 본도, 아시아, 부르기아, 밤빌리아, 애굽, 구레네, 리비아,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여기서 이제 여러 가지 지역의 지역들이 나오게 되잖아요. 근데 저희가 이 중에 한 70%는 저희가 배우는 내용 지역들이에요. 70% 정도는. 그래서 유대, 갑바도기아, 본도, 아시아, 부르기아, 밤빌리아 뭐 이런 데들은 저희가 이제 그 찍어야 되고 그려야 되고 다 요 안에 들어가져 있는 지역들입니다. 그래서 계속 보게 되실 거고 아마 이제 좀 지나게 되면 친숙해지시는 그런 지명들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서부터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명절을 지키기 위해서 다 모인 그 절기라서 명절을 지키기 온 상태였고 그 많은 사람들이 방언을 말하고 있는 그 제자들을 보고 의아하게 여기기도 하고 하나님의 큰일이라고도 말하는 상반된 반응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에서 이제 베드로가 설교를 해요. 베드로 중심적이라고도 말씀을 드렸지만 2장 14절 말씀에 보면 이 베드로의 오순절 설교라고 하면서 꽤 길게 적혀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찬찬히 읽어보면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 주된 내용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리고 이제 맨 처음에 하는 말은 우리가 술에 취한 것이 아니다. 술에 취한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메시지 제일 먼저 말하고 그 다음에 지금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는 어떤 성경책을 예로 드냐면 우리 구약 성경 후반부에 요엘서가 있어요. 요엘이라고 하는 그 요엘서에 대한 이야기 그 구약의 말씀을 풀면서 요엘서의 예언이 지금 예수 그리스도 성취가 된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로 성취가 된 것이다라고 그거를 풀어서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베드로의 주된 메시지 회개하라, 믿으라라고 하는 이제 그 메시지를 좀 길게 베드로가 설교하는 내용들이 2장 14절 이후로 적혀져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 믿는 사람이 3,000명이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바로 여기서부터 이제 초대교회가 이 3,000명으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초대교회의 설립, 뭐 이제 시작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 바로 베드로의 오순절 설교 이후에 3,000명으로부터 시작됐다라고 보면은 좋습니다. 그래서 이 초대교회 공동체가 이 3,000명으로 시작한 초대교회 공동체가 분명히 성경에서는 이 3,000명 이렇게 끊어서 이야기를 했지만 이제 그 이후에 조금씩 더 유입이 됐겠죠. 조금씩 자연스럽게 성장이 됐을 텐데 이때 초대교회가 가지고 있었던 주요한 네 가지 일이 성경에 분명하게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그들이 무엇을 했느냐? 첫 번째는 사도들이 말씀을 가르쳤다. 말씀에 대한 부분. 그 모인 사람들에게 사도들이 말씀을 가르쳤다. 그리고 교제하기에 힘썼다. 그리고 떡을 떼었다. 그리고 기도했다 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초대교회 공동체가 네 가지 주요한 일을 한 것이 말씀을 배우는 일, 교제하는 일, 떡을 떼는 일, 기도하는 일. 근데 여기서 이 떡을 뗀다라고 하는 거는 그냥 이게 그 식사를 같이 한다라고 하는 의미보다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잡히시기 전날에 있었던 그 만찬에 예수 그리스도를 기념하고 기억하는 그때의 그 모습, 떡을 떼어주는 약간 그런 모습으로 보면 되고 아무튼 말씀을 배우고 교제하기에 힘쓰고 떡을 떼고 예수님을 기억하고 기념하면서 기도하기에 힘썼던 이 초대교회의 모습. 그래서 초대교회가 설립되고 나서 그 다음에 초대교회가 이렇게 해서 성장하게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장하게 됐다. 자, 이제 이 3절에 보면 한 가지 이제 큰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되죠. 이 초대교회에 이 네 가지 주요한 일들을 하게 되면서 초대교회가 성장을 하게 됩니다. 내면적으로도 성장하고 외적으로도 성장을 했겠죠. 근데 여기에서 민간의 기적과 놀라운 일들이 많이 일어나게 돼요. 그 중에 있었던 사건이 3장에 있는 사건입니다. 자, 이제 3장 말씀에 보면 3장도 되게 유명하잖아요. 그래서 되게 잘 아시는 내용일 텐데
초대교회 첫 이적, 뭐 제가 이렇게 제목을 붙여봤는데 안진뱅이를 고친 사건입니다. 근데 여기에 보면 제가 어제 작년에도 이런 내용들을 참 많이 하기는 했지만 제가 어제 조금 많이 집중해서 본 것 중에 한 가지는 3장 1절이에요. 3장 1절부터 막 조금 이렇게 생각이 많아지더라고요.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갔어요. 되게 별것 아닌 것처럼 보이기는 하지만 저는 되게 여기서 되게 막 여러 가지 자료를 엄청 많이 찾아보게 됐어요. 어떤 부분이었냐면 별 쉬운 내용 중에 하나는 제9시 기도 시간이라고 하는 거예요. 쉬운 것.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하루에 3번 기도하는 게 그들의 이제 습관이었어요. 율법이나 뭐 규례 이런 거는 아니었지만 그들이 하루 3번에 기도하는 그런 경건에 힘썼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3시, 제6시, 제9시 뭐 이렇게 해가지고 3번 기도를 했고 이것이 유대인의 시간이지만 저희한테는 6시간씩 더하면 돼요. 그래서 오전 9시, 점심 12시, 오후 3시 이렇게 하면은 이제 저희 시간인데 그래서 여기서 제9시 기도 시간이라고 하는 거는 오후 3시 기도 시간. 그러니까 오후 3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성전에 왜 올라갔을까? 를 생각해 보는 거죠. 근데 여기에서 참 몇 가지 크게 2가지 이유를 좀 찾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일단 본문만 보면 제9시 기도 시간에 성전에 올라갔으니까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갔겠다라고 일단은 자연스럽게 생각이 되시리라 생각이 됩니다. 근데 이런 해석도 크게 벗어나지는 않는 해석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 12제자와 3,000명으로 구성된 초대교회 멤버들이, 초대교회 사람들이 유대교의 전통을 나름대로 아직도 여전히 지키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좋은 유대교의 기도의 습관이 있는 좋은 전통들을 제3시, 제6시, 제9시에 기도하는 그 경건을 그들도 이제 지키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기도 시간이 됐으니까 성전에 올라간다 라고 이제 볼 수 있는 해석도 있고 이제 또 한 가지 해석은 이것과는 조금 달라요. 오히려 이제 그 성전의 기도 시간이라고 하는 거는 사람들이 가장 많이 모이는 시간, 가장 많이 기도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이때를 기억하면서 전도하기 위해서,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 위해서 기도 시간에 맞추어서 성전에 올라갔다라고 보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자료를 찾아볼 때는 이 2가지 다 이제 되게 타당하고 2가지 다 그럴듯하잖아요. 그럴듯한데 조금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는 후자에 조금 무게를 주는 편입니다. 기도 시간에 사람들이 많이 모이기 때문에 그때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 시간을 택해서 올라간다. 분명히 이제 뭐 기도도 했겠지만요. 자, 근데 이제 올라가다가 드디어 이제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안진뱅이를 고치는 진짜 놀라운 이적이 일어나게 되죠. 성전 미문이라고 하는 곳, 아름다운 문이라는 뜻이고 사람들이 가장 많이 지나다니는 곳이라고 해요. 그곳에 있었던 매일 나와서 구걸하고 있었던 그 안진뱅이를 일으킵니다. 되게 유명한 말씀 나오잖아요.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그곳을 주노니 일어나 걸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이들이 이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된 사람이 일어나게 되고 뛰게 되고 그러면서 걷게 되고 하면서 베드로와 요한을 이제 붙잡고 그 주위에 있었던 사람들과 같이 솔로몬 행각이라고 하는 곳으로 가게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곳에서 베드로가 또 한 번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3장 11절부터 보면 베드로가 솔로몬의 행각에서 설교하다라고 되어져 있어서 또 꽤 길게 26절까지 또 말씀을 전하는 내용이 2번째 베드로의 설교가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도 주된 내용이 크게 벗어나지 않아요. 예수께서는 그리스도시다, 우리의 메시아다라고 하는 부분, 회개하라라고 하는 부분, 거절하면 심판이 있다라고 하는 부분. 그러니까 베드로의 설교가 되게 크게 벗어나는 것은 아니에요. 주된 메시지는 분명히 회개하라라고 하는 부분을 강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사람들의 반응이 재밌죠. 마음에 찔렸다. 그리고 믿는 사람이 5,000명이 되었다라고 이제 4장에 가서 보면 그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여기 솔로몬 행각이라고 하는 곳은요, 긴 회랑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 기둥들이 막 이렇게 주석이라고 하나요? 기둥들이 막 이렇게 그림이 이렇게 기둥들이 있고 이렇게 길처럼 이렇게 길게 뻗어져 있는 이쪽 양쪽에 이렇게 횡각이 이렇게 있는 그림이 이게 돌기둥이에요. 이게 이게 돌기둥 이게 길게 이렇게 쭉 길게 뻗어. 인터넷에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이게 그 되게 넓은 운동장 느낌은 아니라는 거죠. 길게 쭉 뻗은 길. 사람들이 이 성전에 이 솔로몬 행각이라고 하는 곳에 모여가지고 율법에 대한 나눔, 가르침 이런 것들을 이 솔로몬 행각에서 성전 안에 있는 여기서 이렇게 많이 나눴다고 합니다. 근데 이 솔로몬 행각에서 베드로가 요한이랑 같이 안진뱅이에서 일어난 사람과 같이 서 있으면서 주위에 모인 사람들에게 설교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사실 이 공간적인 면으로 볼 때 이 베드로의 설교를 들은 사람이 5,000명이 될 수는 없습니다. 공간적인 면에서. 근데 이제 자연스럽게 생각할 수 있는 거는 들은 사람들이 또 전했다는 하는 거죠. 들은 사람이 전하고 전해져서 결국 5,000명 정도 되는 사람들이 이제 초대교회에 다시 또 들어오게 되었다라고 하는 부분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 교회의 성장, 설립도 그렇지만 교회의 성장에는 그 커다란 이 성장에는 분명히 말씀이 있었다라고 하는 부분을 생각해 보게 돼요. 그래서 이 교회가 건강해지고 든든하게 세워지고 또 교회가 분명하게 이제 그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그 가장 큰 동력이라고 할 수 있는 게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선포가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3,000명이 오게 되었고 또한 말씀의 선포 이후에는 또 5,000명이 오게 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됐다.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다른 방법이 아니라 말씀이 선포됐을 때 그 말씀을 듣고 돌이키고 회개한 사람들이 오게 된 그러니까 말씀 이후에 교회의 성장라고 하는 부분이 자연스럽게 두 번 연달아서 있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에서 이제 그 투옥 사건이 일어나게 돼요. 이제 이 유대교에는요 이 사내들인 공동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몇 번 들어보셨던 잘 아실 수도 있는데 사내들인이라고 하는 약간 그 고위 제사장 뭐 이렇게 바리새인, 레위인 이렇게 해돼가지고 약간 이 정치 종교적으로 가장 높은 기관이라고 할 수 있는 사내들인이라고 하는 데가 있어요. 근데 여기가 이제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제 제자들과 이 성도들을 되게 시기하고 질투하게 되는 일이 반복됩니다. 그러니까 이 예수님께서 있으실 때 제사장들,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이 다 예수님을 이제 핍박하고 못살게 하고 죽이려고 했던 이유가 똑같아요. 그러니까 사내들인 공동체는 계속해서 이 자기들의 기득권을 잃게 되는 거잖아요. 왜냐하면 이 민간의 기적을 행하고 놀라운 일을 하고 새로운 무리가 형성되고 초대교회라고 하는 전혀 다른 공동체가 생기는 그런 것들로 인해서 이 유대 안에 있었던 가장 중요하게 여겨지고 가장 높은 지위를 가지고 있고 백성들의 가장 존중을 받고 자신이 어느 정도 위치에 있는 그 기득권을 잃게 되는 그런 위기, 그런 또 질투, 약간 이런 마음들이 사내들인에 계속해서 있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결국 죽으신 거였고 또 이 제자들 역시도 그와 같은 길을 가게 됐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제자들이 투옥이 됩니다. 얘네들이 붙잡으라고 해가지고 제자들이 투옥이 돼요. 근데 여기에서 투옥되고 감옥에 갔다가 그 다음날 호출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그들 앞에 딱 세우게 되는데 여기에서 또 베드로가 또 한마디 해요. 그러니까 이 제자들 무리에는 항상 베드로가 말하는 자예요. 베드로가 항상 앞에 있는 자. 그래서 베드로가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 오직 예수님으로만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또 이 메시지를 그들 앞에서 또 담대하게 전하게 됩니다. 이 베드로가 진짜 많이 사람이 완전 변했죠. 그러니까 그 복음서에서의 그 베드로의 그 연약했던 모습이 여기선 절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전혀 찾아볼 수가 없고 오히려 예수님의 그런 정말 그 모습들이 보여지는 사람이에요. 그냥 작은 예수의 모습으로 이 사도행전은 전혀 다른 사람으로서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오직 예수님으로만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메시지를 또 그들 앞에서 담대하게 전하게 돼요. 그리고 또 베드로의 고백, 여기 되게 유명한 말씀이에요.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그러니까 이 참 대단한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결국 그들에게 죽임을 당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 앞에서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결국에 이 사내들인 공동체가 얘네들이 어떻게 하지 못하고 풀어주게 됩니다. 백성들을 두려워해서 풀어주게 되자 이 제자들이 교회에 모여서 아마 마가의 다락방으로 추정되는 그곳에 모여서 또 기도를 하게 돼요. 근데 여기에서의 기도가 참 또 한 번 생각해 보게 되는 것 같아요. 이제 우리가 큰 위기를 다 겪었어요. 막 복음을 전하다가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큰 위기를 겪고 무사히 풀려나게 됐을 때 돌아오게 된다면 우리의 기도는 제가 되게 연약해서 그런지 몰라도 앞으로는 이런 위험한 일 안 당하게 해주십시오. 앞으로는 위기에서 놓이게 해주십시오. 이 위기 더 이상 겪지 않고 편안하게 순탄하게 복음 전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라고 하는 게 되게 연약한 인간의 되게 그런 빠른 반응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이 제자들의 기도 제목은 그렇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죠. 제가 읽어 드릴게요. 저희 이 부분 좀 읽고 싶습니다. 4장에 4장 28절부터 읽어드립니다.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두고 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그러니까 앞으로는 잡혀가지 않도록 해주세요. 앞으로는 어려움 당하지 않게 위협에서 건져주시고 편안하게 안전하게 복음 전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한 것이 아니라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고. 그러니까 이 앞에 부분에 대한 내용은 뭐냐면요, 이미 이 구약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는 사명,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가 핍박을 받고 그 대적하는 자들이 다 이곳에 모여가지고 못살게 굴고 그들이 올무가 되고 가시가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해요. 이 말씀을 통해서 그걸 다 받아들이고 그런 위협 가운데에서도 피하지 않고 도망치지 않고 뒤돌아서지 않고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우리 종들을 굽어 살펴 주옵소서라고 하는 기도를 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위기에서의 건짐이 아니라 그런 위기 속에서도 믿음을 지킬 수 있는 담대함을 놓고 간절히 기도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대단하죠. 자, 그래서 이 빌기를 다음에 기도가 끝남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히 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전하게 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 진동했다라고 하는 거는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응답과 같이 느껴져요. 나중에 이 모인 곳이 지진 같은 이것이 나중에 가서 사도행전 조금 중반쯤에 가면 이런 일이 또 하나 있게 됩니다. 무슨 일일 것 같아요? 지진, 찬송과 기도할 때 지진. 그렇죠, 감옥에서. 그렇죠? 약간 그거 비슷한 것 같아요. 네. 찬송과 기도할 때 지진 일이 일어나는 게 이제 나중에 2차 전도 여행 때 빌립보 감옥에 갇혔을 때 똑같은 일이 일어나게 되거든요. 찬송과 지진. 우리 유치부 선생님도 잘 아시죠? 요즘에 저희 유치부 본문이 사도행전 대학 부분이어가지고 또 재미가 있습니다. 아무튼 그 놀라운 일이 여기에서 1차적으로 있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응답, 하나님의 인재. 그리고 제자들은 방금 전에 하루 동안 갇혔고 위기를 겪고 죽을 위기, 어쩌면 죽을 수 있는 위기였음에도 불구하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데 앞장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있는 게 이제 그러면 교회의 상황이에요. 초대교회 공동체는 어떻게 했느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이죠. 초대교회가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이제 물건들을 나눠주게 되는 그 하나된 그 공동체의 모습을 이 초대교회가 갖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네 물건 내 물건 하지 않고 이제 필요한 자에게 자기 것을 내어주면서 하나도 내 것이라고 하지 않는 그런 공동체에 대한 이야기, 초대교회가 그런 모습으로 살았다. 근데 사실 이 초대교회를 조금만 더 생각해 보면 이런 모습이 자연스럽게 생겼다라고 생각해요. 무슨 말이냐면 이 초대교회가 우리가 그냥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는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 그 지역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이 그냥 거기에서 우리 시흥교회처럼 시흥교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시흥교회 구성 성도들인 것처럼 그런 식으로 일단 1차적으로 생각하게 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꽤 많이 있었을 것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곳에서는요, 이스라엘에 살고 있는 그 주변에 살고 있는 사람들도 분명히 많지만 명절을 맞이해서 멀리 살고 있던 사람들이 지금 예루살렘으로 온 사람들 그 중에서 초대교회 구성원이 된 사람들도 분명히 있을 것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멀리 살던 사람들, 아까도 나오잖아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뭐 그 먼 지역에서 온 사람들이 이 초대교회 성도 구성원으로서 돼서 돌아가지 않고 같이 머물러 있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었을 것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한테는 재산이 지금 저쪽에 집에 가 있지 갖고 온 게 거의 없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한테 나눠주고 같이 사용하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분명히 초대교회에 있었고 좀 필요한 모습이었을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자, 여기에서 이제 중요한 사람, 사도행전에서 정말 중요한 주연급 조연이 여기서 등장을 하게 됩니다. 정말 대단한 사람이 바로 이 4장 맨 마지막에 살짝 나와요. 이후에 또 훨씬 많이 나오기는 되지만 바로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 진짜 그 대단한 사람입니다. 진짜 저는 너무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 바나바라는 사람이 왜 대단하냐면 일단 등장부터가 그 묵직해요. 하셨어요. 등장부터가 묵직해요. 왜냐면 위로의 아들이라는 닉네임을 이미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위로하는 자, 위로의 아들. 그래서 이제 이 초대교회 사람들이 자기의 뭐 집과 밭의 소유를 팔아가지고 이제 사도들한테 두고 그래서 그걸로 이제 뭐 필요한 사람들을 공급하고 이제 쓰게 되는데 이 위로의 아들이라고 하는 이 바나바,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 중요한 지명 하나 나왔습니다. 구브로. 근데 우리가 구브로를 배워야 되고 구브로가 중요한 전도의 코스에 있기 때문에 구브로를 먼저 보자면 구브로가 어디에 있냐면요. 구브로는 섬입니다. 섬이 여기 하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지도에 나중에 가면 지도에 섬이 몇 군데 표시되기는 하지만 여기는 이제 섬이 하나밖에 없어요. 큰 섬 하나. 여기가 구브로입니다. 구브로. 구레네라고 하는 것도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구레네는 이 지도에 저쪽에 이제 애국 쪽에 있고 아무튼 이 구브로에서 난 사람이에요. 여기가 예루살렘. 아무튼 구브로 섬,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 이 바나바가 등장합니다. 근데 이 바나바가 뭐 이제 저희가 성경 본문 보면서 다음 주에도 나오고 그 다음 주까지 계속 아마 이 바나바에 대해서 계속 나오게 될 텐데 이 바나바가 여기서는 잠깐 나오거든요. 오늘에서는. 근데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이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은 시작부터 일단 묵직하게 등장해요. 짧지만. 그런데 그 다음에 등장할 때는 이미 초대교회 안에 지도자로 위치하고 있어요. 그래서 복음을 열심히 전하는 사람, 가르치는 데 은사가 있는 사람, 그렇게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안디옥 교회가 딱 세워졌을 때 이 예루살렘에서 아무나 보내지는 않았을 거 아니에요. 분명히. 이방인의 첫 교회라고 하는 거대한 이 안디옥 교회라는 곳이 여기에 생겼을 때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가 여기에다가 파견해서 보낼 때 아무나 보내지는 않았을 거라는 것입니다. 이때 갔던 사람이 바로 바나바거든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이미 인정받고 있는 지도자, 인정받고 있는 목회자였음이 분명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바나바가 여기 가게 되는데 결국 바나바가 누구를 부르느냐? 이 사도들도 무서워하고 잘 믿지 못하고 이미 사람들도 이미 걱정하고 그 사람을 피하고 있었던 회심했지만 사람들이 피하고 인정하지 않았던 이 바울, 그 당시는 사울이었지만 사울을 부르잖아요. 안디옥 교회로. 게다가 이 바나바가 이 위로의 아들이라고 하는 게 이 괜히 붙은 이름이 아니에요. 이 사도들도 두려워하는 사도들에게 바로 바울을 소개해줍니다. 소개해주고 연결시켜주고 잘 알게 해주고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에 이제 같이 공동 목회를 하다가 이제 나중에는 어떻게 되냐면요. 맨 처음에는 이 바나바와 바울이라고 성경에 계속 기록돼요. 그러니까 바나바와 바울. 사실 우리가 이름 어떻게 보면 별건 아니지만 앞에 있는 이름과 뒤에 있는 이름의 무게감이 살짝 다르잖아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갈수록 좀 어려워 좀 그렇지만 좀 앞에 존중해주는 그런 게 있잖아요. 살짝 앞에. 맨 처음에는 바울과 바나바와 바울 하다가 2차 전도 여행
1차 전도 여행 중간부터 바울과 바나바 이렇게 바뀌어요. 그리고 나서 바나바는 나중에 2차 전도 여행 시작할 때 이제 사라지게 되지만 아무튼 되게 이 바울을 처음부터 알아봤고 바울을 사람들한테 소개해 줄 수 있었고 바울을 인정했고 바울을 높여줬던 사람이 바나바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바울 될 수 있도록 정말 가까이에서 제일 열심히 도운 조력자 바로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대단한 사람이. 그래서 이 바나바가 딱 등장을 해서 자기의 밭을 팔아서 사도들을 발 앞에 주게 되는데요. 자, 그럼 이제 5장에 딱 가보면 이제 초대교회의 첫 위기라고 할 수 있는 것이 시작이 됩니다. 근데 이제 밭을 팔고 집을 팔아가지고 이제 자기의 소유를 사도들의 발 앞에 두고 이미 3,000명, 5,000명 회심해서 초대교회 구성원이 되고 중간중간 들어온 사람들 생각하면 10,000명 이상 됐을 이 초대교회를 운영해 나아가고 있는 상황 속에서 이제 성령을 속이는 일,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에 대한 이야기가 등장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 부부가 한날에 죽게 됩니다. 아마 내용은 잘 아시리라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걸로 인해서 이 하나님을 크게 두려워하게 되고 또 하나님을 되게 경외하게 되는 약간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고 이후에 초대교회 안에 있었던 이 죄를 제거하자 그 다음 말씀으로는 사도들의 손을 통해서 표적과 기사가 더 많이 일어나게 돼요. 그래서 위기는 있었지만 그 위기 이후에 죄를 제거하고 난 이후에는 더 교회가 성장하고 교회가 더 건강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래서 표적과 기사가 또 일어나게 되고 믿는 사람들이 되게 많아졌다라고 기록이 됩니다. 여기서 또 한 가지 재밌는 표현 중에 한 가지는 이제 저 대단한 이야기인데 베드로에 대한 이야기예요. 5장 제가 읽어드리면 15절 심지어 병든 사람을 메고 거리에 나가 침대와 요 위에 누이고 베드로가 지날 때에 혹 그의 그림자라도 누구에게 덮일까 바라고. 무슨 말이죠? 그러니까 베드로의 성령 충만함, 그러니까 치유의 은사가 베드로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예수님의 모습이 보여질 정도예요. 그래서 사람들의 믿음이 어느 정도냐면 베드로의 그림자라도 내게 닿으면, 병자가 닿으면 나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을 가질 정도로, 그 정도로 이제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성령님을 통해서 베드로를 통해서 이렇게 드러나게 됐다라고 하는 거죠. 얼마나 그 능력이 그에게 있었으면 그렇게 하겠습니까? 근데 사실 이 재밌는 이 부분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베드로에게도 이 놀라운 치유와 능력이 있었다면 이 쌍벽을 이루는 후반의 주인공 바울에게도 이와 유사한 일이 있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누가라고 하는 이 사도행전을 작성한 이 누가가 우리가 좀 나중에 조금씩 보게 되겠지만 이 베드로, 초대교회의 수장이라고 하는 누구나 인정하는 이 베드로와 그리고 아직 이제 이방인 전도의 사역에 중책을 맡기는 하지만 사람들이 이제 두려워하고 사람들에게 신임을 받지 못하는 부분도 있는 바울을 되게 연결시키려고 하는 그런 시도, 이런 그 도전이 약간 이 사도행전 가운데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의 그 모습이 바울의 모습과 약간 연장선상에 있는 것처럼 보이기 위한 장치, 그런 노력들을 사도행전에 조금 의도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같이 보이는 데가 있어요. 그래서 베드로에게는 이 치유와 인자가 그림자로서 이 기사를 기록하고 있다면 바울에게도 있습니다. 아시는 분? 바울의 이제 베드로의 그림자만 봐도 날 것 같다라는 믿음이 초대교회 안에 있었다면 이 에베소에서 여기거든요. 에베소에 2년 6개월 또는 3년 동안 머물면서 바울에게도 치유의 은사가 있어서 바울의 손수건과 앞치마만 갖다 대어도 낫는 그 놀라운 일이 이후에 이제 사도행전 후반부에 있어요. 3차 전도 여행인데 에베소에 3년 정도 머물 때. 그래서 이제 베드로와 바울이 이런 부분에서 겹치는 부분이 사도행전에 있다는 거. 모르셔서 감사합니다. 아무튼 그 놀라운 일이 있게 된다는 점. 그래서 연결시키려고 하는 시도들이 있어요. 아무튼 처음 듣는 것 같다고요? 손수건 앞치마요. 그래요? 찾아볼까요?
1분만 주시겠어요? 네. 누가 먼저 찾나 할까요? 누가 먼저 찾나? 누가 먼저 찾나? 3차 전도 여행이니까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가다 마게도냐와 에베소 여기 같은데? 이 19장 12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기도 나가더라 라고 19장 12절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손수건과 앞치마. 그래서 되게 그 성경 퀴즈 대회에 되게 단골 손님. 베드로에게는 그랬죠. 바울에게는 손수건과 앞치마. 약간 이렇게 그런 부분도 있다면죠. 자, 그래서 놀라운 일이 정말 사도들의 손을 통해서 표적과 기사가 일어나고 베드로를 통해서는 그림자라고 덮이는 황 바람들이 초대교회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자 또 두 번째 투옥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대제사장과 사두개인들이 마음의 시기가 가득하여 성경에 보면 마음의 시기가 가득하여 사람들의 마음이 다 이제 이 베드로와 제자들 초대교회 쪽으로 다 가고 유대교회 막 이렇게 되니까 마음의 시기가 가득해서 결국 그들의 권력을 가지고 이제 사도들을 투옥하게 되는 거죠. 근데 여기에서는 주의 사자의 구출이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놀라운 모습이 일어나게 되죠.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끌어내요. 이 주의 사자가 명령을 어떻게 하냐면 끌어낸다면 뭐라고 하냐면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빨리 도망가서 숨으라라고 하지 않고 이 생명의 말씀을 성전에 가서 백성들에게 말해라. 그러니까 풀려난 직후에 성전으로 가서 성전에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말씀을 전하라라고 천사가 지시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순종해서 가서 또 생명의 말씀을 또 전합니다. 전하니까 이 대제사장과 이제 그 고위 그 사람들이 풀려나서 있는 줄도 모르고 경비병 보고 잡아오라고 그래요. 그래서 경비병이 없는데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랬더니 성전에서 뭐 하고 있던데요. 그래서 가가지고 또 그 사람들에게 우리가 너네들을 보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전하지 말라고 하지 않았느냐? 하지 말라니까!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더니 여기서도 되게 중요한 말씀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을 베드로와 사도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다 라고 베드로와 이제 제자들이 이야기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항상 선두에 서서 이야기를 하고 여전히 굽히지 않습니다. 그의 그 신앙의 그런 기준과 그런 자세가 전혀 굽혀지지 않아요. 그냥 막 혈기왕성하고 위기 속에서 도망치고 그런 연약했던 베드로의 모습이 전혀 있지 않습니다. 작은 예수의 모습이 베드로에게 드러나게 돼요. 자, 그런 다음에 여기서 한 가지 재밌는 일이 일어나게 돼요. 이 사도들을 죽이려고 합니다. 이 죽이려고 할 때 이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을 해가지고 이 사도들을 구하는 내용이 나와요. 근데 이 사도들을 구하는 내용을 뭐라고 이 사람들을 설득하냐면 너네들이 이미 알고 있지 않느냐. 드다와 유다라고 하는 사람을 기억해봐라. 드다라고 하는 사람이 그가 스스로를 메시아라고 해가지고 일어났다가 그가 죽게 되자 그를 추종하던 많은 사람들이 다 뿔뿔이 흩어지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그 사람은 일단 드다를 기억하고 유다라고 하는 사람도 그가 스스로 메시아라고 해서 일어나서 사람들을 선동하고서 데리고 다니다가 그가 결국 죽게 되자 다시 그 모였던 사람들이 다 뿔뿔이 흩어지게 됐던 역사적인 너의 일들을 너희가 기억해봐라. 그러니까 지금 당장 이 예수 그리스도가 있었고 그리스도라는 사람이 죽었고 지금 얘네들이 흥왕하고 얘네들이 잘 되는 것 같이 보여도 조금 지나면 얘네들이 다 수그러들게 될 것이다. 만약에 가짜면 드다나 유다처럼 사라질 것이 분명하고 만약에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면 우리가 지금 하려고 하는 일, 얘네들을 죽이고 핍박하고 초대교회를 허물려고 하는 일이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것이기 되기 때문에 내버려 두는 것이 옳다라고 가말리엘이 나서서 이제 사람들을 설득해요. 그래서 이제 이 설득을 듣고 사도들을 이제 매질만 하고 내보내줍니다. 그래서 사도들이 다시 풀려나게 되는 일이 또 있게 되죠. 그 다음에 6장 말씀 보면 우리 되게 잘 아는 내용입니다. 이제 초대교회 7집사 이야기. 사실 저는 여기가 또한 초대교회에 있어서는
두 번째 위기라고도 할 수 있어요. 투옥 사건 때 성도들에게 민간에 있었던 첫 번째 위기가 아나니아와 삽비라에 대한 부분이었다면 두 번째 위기는 여기에 부분에 있는 그 헬라파 과부들의 불만에 대한 부분들. 사실 이것도 되게 중요한 문제 중에 하나니까요. 이 헬라파 과부 조금 어렵고 히브리파 과부 이렇게 좀 구분하면 조금 어렵게 생각하실 수가 있겠지만 사실은 그렇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히브리파 과부는 이스라엘에서 유다에서 출생하고 그곳에서 자라고 히브리적 사고를 가진 사람들 중에 사람들이고 헬라파라고 하는 거는 이스라엘 밖에서 그러니까 멀리서 뭐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하는 이런 지역에서 출생한 사람들인 거예요. 그래서 언어도 히브리 언어를 할 수는 있지만 잘하지 못할 것이 대부분일 테고 문화도 헬라권 문화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헬라파. 히브리파는 유대교에서 어렸을 때 태어난 우리나라로 치면 한국인 그런 사람들. 저는 뭐 그런 거죠. 근데 이 그 메일의 부재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이 메일의 부재는 과부들에게 식료품을 제공해 주는 거예요. 이렇게 구제를 하는데 어느 날 어느 순간에 이제 이 헬라파 과부들이 우리에게 이 구제가 제대로 들어오지 않고 있다라고 하는 불만 이야기들을 이제 웅성웅성 이렇게 나오게 됐다라고 하는 거죠. 왜 이렇게 됐는지는 분명히 알 수는 없지만 이미 성도가 엄청나게 많다 보니까 이런 그 12명의 제자들이 그런 것들을 관리하다 보니 누락이 됐을 수도 있는 것이고 또 깜빡하고 빼먹을 수도 있는 것이고 또 어쩌면은 이제 이미 어느 정도 중간 직책되는 일꾼들을 세웠을 수도 있는데 이제 그들이 이건 제 생각이에요. 아무래도 이제 히브리 쪽 사람들이 대부분일 테니 약간 이쪽에 헬라파 쪽은 조금 소외하고 약간 조금 이쪽 먼저 챙기는 약간 그런 부분들도 조금 생각해보면 있을 수도 있었겠죠. 결국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게 되고 그래서 이제 집사들을 세우게 되는 일로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에 보면 한 가지 조금 오해할 만한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6장 2절 말씀에 보면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근데 이 접대라고 하는 게 요즘에 우리의 쓰는 접대로는 이제 식사를 같이 막 먹으러 가고 이렇게 뭐 초대해가지고 먹고 약간 그런 접대를 생각하지만 사실 여기서 말하는 이 접대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봉사의 일들, 돕는 일들, 구제하고 챙겨주는 일들 이런 공급하는 일들 그런 것을 이야기하는 말이에요. 아무튼 그래서 이제 7 집사를 세우게 되는데 그러면서 사도들은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고 말씀 사역에 힘쓰겠다라고 하면서 택함받은 7명이 결국 세워지게 됩니다. 그래서 스빌브니 디반이라고도 뭐 외우기도 하는데 사실 저는 뭐 외우지 않습니다. 외우지 않고요. 2명만 알아요. 2명만 아셔도 충분합니다. 스데반만 알아요. 스데반 첫 번째 스데반 그리고 두 번째 빌립 맨 1번 2번 이 적혀있기도 해요. 이름도 이 스데반과 빌립만 기억하셔도 돼요. 뭐 이상한 브로콜리도 아니고 디몬, 가메나, 니골라 뭐 이런 사람들 솔직히 이름 기억 안 하셔도 돼요. 왜냐면 또 나오지도 않아요. 또 나오지도 않고 이 둘만 나와요. 둘만 나오고 둘은 좀 중요해요. 그래서 둘은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아무튼 스데반, 빌립 외 5명 이렇게 해서 7 집사가 세워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교회가 더 흥왕하게 되었다. 왕성하게 되었다. 제자들이 더 많아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일이 일어나게 되고 근데 이제 스데반의 이야기가 나오게 되면서 스데반 진짜 일찍 죽게 돼요. 근데 이제 스데반이 사실 보면 스데반은 7 집사로서 구제하는 일을 위해서 세워졌지만 그의 사역을 감당하는 모습이 성경에서는 사도들처럼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도들이 했던 것처럼. 그러니까 스데반 집사는 구제를 위해 세워진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성령과 은혜와 기사와 표적이 그에게 있을 성령 충만한 놀라운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성경 말씀에 뭐라고 기록되어져 있냐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니. 그러니까 사도들의 모습과 이 스데반의 모습이 거의 똑같은 모습이었던 것으로 보여요. 그래서 이 스데반을 시기하는 또 사람이 있었고 이 스데반을 거짓 고발해서 법정에 세우게 되는 이야기로 진행이 되게 됩니다. 근데 이 거짓 고발을 뭘로 하냐면
약간 이것이 예수님이 그 고발당한 내용이랑 비슷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처럼 이 성전을 모독했다. 성전을 모독했다라고 하는 죄의 거짓 고발로 하고, 또 한 가지 모세의 율법을 거스렀다. 율법을 우습게 여겼다. 유대인들은 율법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니까요. 그리고 하나님을 모독했다라고 하는 죄의 목을 거짓 고발을 해가지고 스데반을 법정에 세우게 되는 이야기. 근데 이제 7장부터 스데반의 이야기가 설교가 나오는데, 스데반의 설교가 엄청 깁니다. 7장 거의 끝까지 53절까지 60절까지 있는데 사도행전에서 설교문들이 꽤 나옵니다. 이미 우리는 베드로의 설교도 두세 편 있다는 걸 알았고, 그 이후에도 바울이 복음 전하면서 뭐 이고니온 또 몇 군데에서 복음 전하는 설교하는 내용들이 조금씩은 계속해서 있어요. 근데 이 사도행전에서 가장 긴 설교는 스데반의 설교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이 스데반의 설교를 되게 중요하게 보고 있다. 사실 자세히 보면 역사 이야기가 되게 많아요. 하나님의 그 택하심,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이스라엘의 역사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기는 하지만, 이 스데반의 설교를 사도행전에서 매우 길고 분명하게 제시를 하고 있고, 이 주제가 있어요. 주제. 근데 이 주제를 제가 나중에 깨닫게 됐는데, 우리 베드로의 설교의 주제가 뭐였죠? 믿으라, 회개하라 라고 하는 거였고, 바울의 설교의 주제는 믿으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회개하라, 믿으라. 베드로가 회개하라, 바울이 믿으라였다면, 이 스데반의 설교는 이 두 가지가 같이 매우 중요하게 잘 붙어 있다 느낌이 조금 들기는 하더라고요. 그래서 두 가지로 제가 나눴었는데, 한 가지는 1번은 예수 그리스도만이 참된 구원자가 되신다 라고 하는 부분, 나중 가서 되게 강력하게 증거하고요. 두 번째는 예수님을 배척한 유대인들을 책망하는 내용으로서 이 스데반의 설교가 구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분명히 그가 메시지를 전하려고 하는 것은 이 두 가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만이 참된 구원자, 그리고 그 예수를 배척한 너희들, 유대인들을 책망하는 내용. 후반부에 되게 강력하게 메시지를 전하게 됩니다. 이제 사람들의 반응이 있죠. 이 말을 들은. 근데 사실 마음이 찔린 거는 베드로가 3,000명 회심시킬 때의 모습도 사람들의 마음에 찔려서 회개하고 세례를 받지만, 여기에서도 스데반의 설교를 듣고 사람들의 마음에는 찔리지만 분을 내고 결국 이 스데반을 돌로 쳐서 죽이게 되는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 스데반의 반응이 그 돌로 죽어가는 이 스데반의 반응이 성경 말씀 속에 주 예수여 내 영혼에 받으시옵소서, 또 한 가지는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라고 하는 기도를 하게 되고, 이 기도문이 적혀져 있습니다. 사실 이 기도가 누구의 기도였는지 아마 성도님들이 다 느낌이 오실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이렇게 기도하셨던 모습이 스데반에게 되게 겹쳐서 보이게 되는 모습으로서 여기서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또 여기에서 또 등장하는 사람이 있죠. 그 초대교회가 성장할 때 사람들이 밭을 팔고 집을 팔아가지고 그 얼마를 사도들의 발 앞에 둘 때 바나바가 짤막하게 탁 등장했던 것처럼, 이 스데반이 죽는 이 상황 속에서 또 짤막하게 딱 등장하는 매우 중요한 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바울이 되는 사울이 여기서 이제 등장을 하게 되고, 이 사울이 어떤 모습으로 등장을 하게 되냐면, 사람 그 증인들, 사실 이 스데반을 돌로 쳐서 죽이는 건 불법이에요. 그 당시에는 이 로마가 지배하고 있었기 때문에 사형을 아무렇게나 할 수는 없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불법으로 이제 스데반을 죽인 거고, 근데 그 사람 돌로 쳐서 죽일 때는 유대인들은 거짓 증인 고발한 사람들이 먼저 돌을 던지게 되어져 있대요. 그런데 이제 그 사람들의 옷을 맡아주는 사람으로서 사울이 등장했다라고 하는 것은, 이 옷을 맡아준다라고 하는 것은 조금 여러 가지 해석도 있고 좀 어려운 부분이긴 한데, 이 문맥만 보고 봤을 때는 분명히 이 스데반을 죽이는 일에 적극적으로 동참한 사람 중에 이 사울이 있다 라고 하는 것은 분명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옷을 맡아주고 스데반이 죽는 것을 되게 옳게 판단했던 청년 사울이 여기서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 사울이 이제 여기서 정말 악인으로서 등장하고, 그 다음에도 회심 전까지 초대교회를 핍박하는
비방자, 박해자, 폭행자 그 스스로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렇게 등장하지만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이방인 선교의 주역이 나중에는 되는 것이죠. 이 바울이 이제 사울이 이 스데반의 죽음을 가까이서 목격하고 스데반의 죽음을 되게 옳게 여기지만 이 장면이 이 바울에게는 항상 남아 있었던 것으로 보여요. 그래서 나중에 바울이 자기 신앙 내력을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구금되어져서 뭐 아그리파 왕이나 다른 사람들한테 자기 신앙 내력을 이야기할 때 스데반에 대해서 언급하는 내용들이 나와요. 그때 내가 그랬었으나라고 하면서 그 상황을 언급하고 지금 이게 하나님께 부름 받아서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다, 이방인 사명을 얻게 되었다라고 하는 이야기도 보이게 됩니다. 연결이 돼서 겹쳐지는 모습이 있는 거죠. 네,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부터 7장까지의 내용을 중요한 흐름에 따라서 성경인 중심적으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끝이 아닙니다. 중요한 건 끝이 아니라 오늘부터 지도 숙제가 있어요. 오늘 지도 숙제가 있기 때문에 그 지도를 어느 정도 오늘은 조금 해야 돼요. 그래서 조금씩 외워 오셔야 이제 나중에 갔을 때는 전도 여행을 이제 다 지역도 나누고 도시도 나누고 코스도 하고 하는 거를 조금씩 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지난 학기 때 구약의 시대별 역사 들으신 분들은 어떤 느낌인지 아실 거예요. 제가 막 한꺼번에 다 외워오라고 하지 않고 창조시대, 족장시대 이렇게 한 주간에 걸쳐서 조금씩 외워가지고 완성했던 것처럼 이번에도 그렇게 합니다. 근데 사실 오늘 하는 게 제일 어려워요. 오늘 시간. 사실 오늘 시간만 제대로 잘 붙잡고 계시면 다음 시간 도시 찍고 뭐 이렇게 막 하는 것들이 크게 어렵지 않으실 거예요. 그래서 오늘이 조금 이렇게 난이도가 있다. 왜냐하면 처음 하는 부분들이니까. 사실 이 지도를 구역을 나누는 게 인터넷 자료를 보면요, 사실 조금씩 차이는 있습니다. 그래서 어디가 경계고 또 어느 정도 되는 게 조금씩 차이는 있는데 저는 나름대로 많이 보기는 했어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만 나눠도 어느 정도 이제 맞춰서 구역을 나누고 도시를 찍을 수 있으시리라 생각이 듭니다. 근데 작년에 제가 할 때는 이렇게 막 휘황찬란하게 그리지 않았었습니다. 우리 최혜정 집사님도 아시겠지만 대충 이렇게 쓱 그리고 이렇게 말았는데 요번에는 조금 신경을 썼어요. 이게 조금 이게 지도 같이 그래서 부분을 나눴습니다. 먼저 보자면 여기를 이렇게 딱 나눠서 여기는 수리아예요. 지난 시간에 보여드렸던 거 그대로예요. 수리아라고 하는 부분. 그리고 여기 이게 세 개가 있죠. 이렇게 아마 세 개의 느낌이 날 텐데 여기를 이만큼을 해서 길리기아 하면 제가 지난 시간에도 살짝 했지만 그 길리기아의 다소 출신인 바울이라고 할게요. 바울이 떠올라야 됩니다. 그래서 다소가 여기 있습니다. 근데 이 다소는 사실 그냥 언급될 뿐이지 사도행전 그 전도 여행 코스 중에 있지는 않고 매우 중요한 지역은 또 아니기는 해요. 근데 이제 그래도 참고 삼아서 길리기아의 다소 출신인 바울. 그래서 이 안디옥 교회에서 바나바가 사울을 불러올 때 여기에 있었던 자기의 고향에 머물고 있었던 사울을 데리고 오는 이야기가 등장을 하거든요. 자, 그 다음에 여기 위에 이렇게 이 정도 위에는 갑바도기아라고 있습니다. 갑바도기, 수리아, 길리기아, 갑바도기. 지금 우리나라 약간 그 경기도, 충청도, 전라도 뭐 이렇게 나누는 느낌 생각하시면 돼요. 사실 저는 모르겠어요. 충청도, 전라도 하나도 모르는데. 그 다음에 여기가 이 정도를 아시아. 사실 이 느낌이 뭐냐면요, 여기 3등분 하는 느낌이에요. 여기 가운데 이쪽. 그래서 이게 3등분 정도 되는 느낌? 그 느낌으로 나누시면 지도 그리실 때 좀 참고하시면 좋아요. 이쪽 3등분 이렇게.
그리고 이 아시아 참 이 경계가 조금 애매하기는 한데 앞으로 나가지 경계가 살짝 애매하긴 한데 여기 요만큼인 무시아 왜 이거 무시아는 저희 그 바울의 전도 여행 코스 중에 이 무시아 지역이 있습니다. 무시아 내외에 있는 뭐 드로아 도시로 가게 되는 이야기가 있기 때문에 무시아가 있고요. 근데 여기 가운데 쪽에 꽤 넓게 꽤 크게 이 정도를 갈라디아입니다. 갈라디아 되게 많이 들어봤고 갈라디아서의 그 갈라디아입니다. 갈라디아. 좀 더 크게 해요. 그리고 여기 위에가 비두니아. 비두니아에서 복음을 전하지 않아요, 바울이. 왜냐하면 바울이 비두니아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자 했지만 성령님께서 막으셔서 비두니아로 가지 못하고 여기로 가다가 가지 못하고 여기로 무시아로 오게 되는 이야기가 2차 전도여행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비두니아에 가서 복음을 전하지 못합니다. 성령이 전케 여기 위에가 이 뭐 더 위에 쪽이기는 한데 본도라고 있어요. 근데 이 본도가 성경에는 등장하고 오늘 읽은 말씀에도 나왔기는 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바울의 전도 여행에서 중요한 도시는 지역은 아니기 때문에 아예 여기는 잘라가지고 없습니다. 근데 이제 본도가 위쪽에는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좀 더 어렵긴 한데 점점 조금 작은 지역인데 여기는 밤빌리아 지역은 1차 전도 여행 때 가는 곳이에요. 그래서 지역상 여기서 조금 나누는 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여기는 루기아. 이 루기아 지역은 3차 전도 여행 때 잠깐 등장을 해요. 루기아의 어디 바다라라고 하는 도시에 잠깐 머물렀다가 오는 지역이라서 이 루기아까지도 나누죠. 근데 여기 지역은 이 북으로 여기 지역은 한 군데만 더 하면은 다 나누는 거예요. 여기에 요만큼. 이것까지 해야 되나 싶지만 사실 여기도 2차 전도 여행 지역으로 등장하는 지역입니다. 근데 사실 여기는 인터넷의 지도들 중에 표현이 안 된 지도들도 꽤 있어요. 근데 사실 여기를 좀 알아야 2차 전도 여행 그 바울의 겪는 그 코스를 조금 더 이해하기가 수월해요. 거기도 이름 지명이 등장하기도 하고 여기가 부르기아. 여기 루기아, 여기는 부르기아. 자, 여기 이 지역은 끝났습니다. 근데 저쪽만 남았지만 저쪽은 마음 편하게 두 군데로만 나누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여기는 한 이만큼 이렇게 그냥 찍 그어서 여기 말고 조금 더 그어서 여기는 그 유명한 마게도니아 2차 전도 여행 때 바울이 무시아에 드로아에 있거든요. 이거는 다음 시간에 배우겠지만 드로아에 있을 때 그 기도하는 가운데 환상을 보게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환상을 주셔가지고 이 비두니아로 가려고 했는데 막아가지고 무시아에 들어와에 와가지고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환상을 주셔가지고 마게도냐인이 부르는 환상을 보게 되고 하나님께서 나를 마게도냐로 부르셨구나라는 것을 인정하고 확신하고 이 사모드락의 섬을 지나서 이렇게 들어가는데 여기 아무튼 2차 전쟁이 있습니다. 그때 가서 배울 거고 그래서 아무튼 여기는 마게도냐 여기는 아가야 헬라라고도 하는 2차 전도 여행 때는 이 아가야라고 하고 3차 전도 여행 때는 이 헬라라고 부르기도 해요. 그런데 아무튼 이렇게만 나누면 지역을 일단 다 나누는 거죠. 그래서 여기 오늘이 제일 조금 어려우실 거예요. 그래서 오늘이 조금 복잡하실 수 있는데 오늘 이거를 잘 알고 있으면 아마 이 도시 찍고 그 다음에 경로 찍고 하는 부분들이 그렇게 어렵지 않으실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여기 이 지역들에 대해서 그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본갈갑, 아시아, 비두니아라고 하면서 그 베드로전서 1장과 막 이렇게 조금 애매하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래서 제가 찾아봤더니 다행히 베드로전서 1장이 맞았어요. 그래서 제가 1장에 베드로가 쓴 편지잖아요. 베드로전서 1장에 1절 말씀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마그네에게 쓴 편지라고 베드로전서 초반부에 1장 1절에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베드로 전서에 쓴 이 베드로가 이 지역을 잘 알고 있으면 어디에다가 쓴 편지구나. 저 멀리까지 어떤 지역들을 언급한 게 아니라 이 소아시아가 있고 지금 튀르키 지역이 이 지역에다가 예루살렘에 있는 베드로가 이 지역에 있는 성도들에게 쓴 편지구나라고 하는 거를 이제 어느 정도 머릿속에 집어넣고 이해하고 성경을 이해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유익이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서는 분명히 유익이 있고 이제 사도행전 내에서도 여기 지역들을 이제 잘 알면 이제 바울의 전도 여행 코스가 어디고 어느 지역이었고 여기는 섬이었지 여기는 여기 이쯤에 있는 도시였지라고 하는 부분들을 이제 잘 이해하고 성경을 보게 되시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지도를 이제 시범 삼아 드려봤는데 잘 체크를 하시고 시간이 있으실 때 한번 따로 그려보시면 몇 번 그리시다 보면 어느 정도 외워지리라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매주마다 이 종이를 드릴 거예요. 시작할 때. 그래서 시작할 때 드리면 지도 그려보겠습니다. 지도 그리겠습니다 하면 그때까지 그려야 되는 지도의 내용들을 그리시는 거예요. 그 시간에 같이. 그러니까 어느 정도 외워오시고 준비해 오셨다가 지역들을 그리면서 그래서 같이 해 나가면 분명히 이제 외워지시고 또 큰 유익이 있으리라 믿습니다. 구단 선생님 포기하신 거 아니죠? 약간 좀 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오늘 사도행전과 바울의 전도여행 두 번째 공부 시간을 잘 마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베드로 중심적인 사도행전 1장부터 7장까지의 말씀 같이 나누게 되었는데 또 이해가 되게 하시고 또 받아들이게 하시고 또 그 안에서 또 나와 우리 교회에게 주시는 도전이 무엇인지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지도를 같이 이제 그려 나가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잘 해 나아갈 수 있도록 여러모로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